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진을 많이 찍으시지요. 특별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에 한두 장 정도 꼭 사진을 우리가 찍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사진을 찍다 보면은 사진 찍는 일을 꼭 세례요한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진을 찍을 때 셀카도 많이 찍고 또 누군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찍을 때 찍는 자기 얼굴도 거기에 넣어서 찍습니다만 사실 자기 얼굴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찍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때로는 일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또 사진의 전체 구도가 왠지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그 사진에 넣느라고 찍는 대상에 100%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본래 제대로 사진 찍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찍어주는 대상에 집중할 뿐 자기 자신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찍은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데 그렇게 나온 사진이 멋지게 뽑힌 것을 보면 그 자체로 행복해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사진을 찍어주는 일은 매우 겸손한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보여줬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뿐 자신이 그 사진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별로 그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 자신을 최대한 확대하여서 조명을 명료히 하고 초점을 잘 맞추어 사람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소임이라고 늘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본래 존재감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요. 내 자신이 그 사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미 그런 미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그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역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 말씀은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감은 나라 전체에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정말로 하늘이 낸 사람 같다. 혹시 저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실제로 1세기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숭배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영적 권세는 예수님을 이미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존재를 두려워한 유대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냐? 요한이 말했지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네가 오리라고 약속했었던 엘리야냐? 사실은 엘리야 맞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자신이 오리라고 약속했던 엘리야의 현신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당시에 모세 다음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에요. 만일에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라고 말하게 되면 그 순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영적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자신을 더 추앙하고 더 높이게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사진사이니까 자신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맞으면서도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묻지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이들이 답답하면서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거야? 너는 네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질문입니다. 23절에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다른 수식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은 명료해요. 나는 소리이다. I am the voice. 에고 포메.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을 소리꾼이 아니고 소리꾼이 내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었지요. 물러거라, 대왕마마 지나가신다. 소리꾼이에요. 사람들이 이 소리꾼의 말을 듣고 어이쿠 지금 임금님이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죠. 그래서 가던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그 가마가 지나가는 양옆에 꿇어 엎드려서 예를 갖추게 됩니다. 이 소리꾼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리꾼은 그저 들러리예요. 이 소리꾼의 역할은 자기 뒤에 오는 임금님의 존재를 철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요한은 지금 자기 뒤에 오시는 왕된 메시아를 드러내는 소리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거기서 더 낮춘 것입니다. 소리꾼은 인격이에요. 사람이에요. 자신은 그런 인격이 아니고 그런 형체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 소리꾼이 내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이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소리 듣는 사람들을 일순간 자극하지만 사라져버리고 나는 바람과 같은 존재로 나는 나 자신을 자리매김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있지만 없는 것과 같고 없지만 필요할 때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헬라어로 소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에코인데요. 요거는 자연이나 인공물에서 나오는 소리, 바람 소리, 에코예요. 천둥 소리, 에코예요. 기계가 내는 소리, 에코입니다. 두 번째가 포네예요. 이거는 사람의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청에서 나오기에 항상 전달하는 내용과 의미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폰에는 잠시라도 사람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 장악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골똘히 생각에 잠기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전달하는 내용과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존경받지 않아요. 이 소리를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소리는 소리일 뿐이니까. 사용되고 나면, 목적을 이루고 나면 이 소리는 사라져 갑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바로 그런 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세계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권세가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을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을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겸양이나 겸비한 것이 아니에요. 태도나 표정에 있어서는 겸양이나 겸비를 취하지만 속에는 교만이 꽉 찬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을 실제로 소리라고 믿어요. 요게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사람의 시선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꾼은 인격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고 그래서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가져가요. 하지만 이 소리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전달하는 그분 자신만 보게 해주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아마도 요한은 이 정체성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이다. 그분의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는 것이 자기 소입니다. 그러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는 자리를 깨끗이 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카리스마와 존재감이 그분 자리 잡는데 절대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은 존재감을 가져도 안 되고 시선도 가지면 안 된다. 아, 나는 소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말해주는 소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면 깨끗하게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게 나는 소리다. 에고 포메 그 뜻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철저히 이 소리로 자리매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랑과 평안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시도록, 예수님이 좋은 소리 들으시도록 자신은 악역을 기꺼이 감당해요. 사람들 마음에 구정물 치우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요, 마음에 쓰레기 버리는 일을 이 사람이 도맡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서슬퍼렇게 저주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 압니다. 매주마다 설교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아, 오늘 설교는 성도들이 듣고 좋아하겠네 하는 설교 있어요. 사랑을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쌓아놔주는 설교. 오늘은 설교할 때 꽤 씨름을 해야 되겠네.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어떤 방향을 얘기해 주려고 하거나 특히 회개를 말할 때 이 설교는 힘든 설교예요. 성도들이 후자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자로서 청중들이 눈을 흘긴 만한 미움받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기 있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목자이고 의사이니까 그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먹지 않으려고는 쓴 약을 먹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목사, 좋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둘째로 예수님 종노릇을 확실하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면서도 아직 초야에 묻혀 계신 그 예수님의 종노릇을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맥락이 있습니다. 옛날 종들은 주인의 신발을 갖고 다니기도 하고 신발의 끈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외출하셨다가 집에 돌아오면 종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이 관리였어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끼리는 종과 노예의 관계라도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래요.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너무너무나 비천한 일이어서 노예일지라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일을 시키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극단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이 이때까지 흘러온 궤적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지어진 것이 하나도 이분이 아니면 된 것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억겁의 시간의 거리를 뚫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겠냐? 그것은 온당하지가 않다. 바로 이 태도를 요한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좀 너무 편안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친절을 악용을 하고 그분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깊이 배울 대목입니다. 셋째로 이분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정말 이 소리인 세례 요한은 소리처럼 사라져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니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보내고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목베임 당해서 인생을 마무리해요. 자기 존재를 깨끗하게 죽음을 통해서 치우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찾기 힘든 종류의 사람이죠. 멸종 위기에 있는 종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거기 자폐증을 앓는 변호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영우가 의로운 삶을 사는 아주 특이한 사람을 놓고 말을 해요. 늘 무슨 말만 하면은 이 고래 얘기를 늘 하는데
그분은 꼭 양쯔강 돌고래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양쯔강 돌고래는 요즘 거의 멸종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멸종 단계예요. 대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꼭 양쯔강 돌고래 같이 멸종 단계에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 존재감이 없으면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스스로 홍보하고 자기를 내보이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을 하든 어떻게 되든 내 자리를 보존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버티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 위해서 자기의 다음 세대나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 멸종 단계에 있는 양쯔강 돌고래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가 약해져 갑니다. 신자는 사방에 깔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후퇴해 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일은 진척되지를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요즘 성도들이 항존직이 되고 나면 일을 안 한다고들 아주 목사님들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항존직이 되었는데 일을 안 한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일한 것은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일한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영광 위해서 일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은 항존직 되고 나면 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 장로들 돼야 돼요. 이런 시를 속에서 멸종 위기를 극복하고 이슈를 도저히 이겨내면서 살아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섬기기 전에 목회했던 교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 역사가 내년이면 120년이에요. 포항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불립니다. 120년 역사인데 제가 15대 담임 목사였고 지금 목사님이 16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한 7년 정도 평균 하셨어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김동익 목사님도 저보다 4대 앞서서 여기에 담임 목사로 6년을 섬기셨어요.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가 이내 서울에 있는 유수의 교회 눈에 띄어 발탁이 되어서 떠나시고 또 떠나시니까 120년 역사에 목사님이 지금 16대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 앞에 목회하셨던 한 은퇴 목사님이 계세요. 본래는 무학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사임하시고 잠시 미국 가셨다가 이 교회 14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엄하게 목회를 했는지 성도들이 호랑이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성도가 가다가 목사님 마주칠까봐 옆으로 에구구구 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교인한테도 엄격했는데 자신에게는 더 엄격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가장 길게 17년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포항을 초반에 낯설게 생각하는 것을 빼면 이분이 제가 목회하기에 너무나 좋은 토양을 후배 목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워낙 바르게 하셔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신뢰했고요, 따라주었어요. 은퇴했으니까 절대로 설교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쪼르고 쫄라서 딱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날 교인들을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이 재임 시절에도 우리를 혼내더니 은퇴하시고 나서도 우리를 그렇게 혼낸다고 막 투덜투덜 대더니, 끝나고 나더니 성도들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역시 우리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참 따뜻하세요. 저는요, 그분이 왜 성도들을 그렇게 혼냈는지 알아요. 당신이 세례 요한 역할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 따뜻하다는 소리 성도들이 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이 무학교에 와가지고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설교를 했는데, 또 성도들을 거의 20여 년 만에 와서 엄청 혼을 내더래. 저는 이유를 알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분이라는 거. 당신이 목회하면서 17년을 있었으니까 당신 존재가 자칫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포항집을 처분을 하시고는 저한테 이사 가니까 찾지 말라고, 목사님만 알고 있으라고 편지 한 장 남기고는 타향으로 떠나셨어요. 그래도 후임이 어디 사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신변에 문제가 생기시면 교회가 살펴드릴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장로를 통해서 수소문하여서 저 강원도에서 사시는 것을 찾아내고 아파트를 찾아낸 거예요. 제가 찾아낸 것으로 알고는 이번에는 저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어요. 당신 말한 대로 교회와 후배 목사한테 부담 주고 싶지를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 있다가 세문안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 교회 목회 후반부에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한창 적응하느라고 힘들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후임 목사회에서 철저히 포석을 만들어 주셨었구나. 자신은 호랑이 역할을 하고 욕은 당신이 먹고 당회의 질서와 교회 기강을 바르게 잡아놓고, 그래서 후임이 왔을 때는 정말 안정되고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이분한테 깊이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복이 있어요.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 이수영 목사님도 얼마나 후임 목사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처신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분한테 그것을 배워서 후임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나도 털을 닦는다, 밭갈이는 내가 한다 하는 마음으로 포항에서 목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누가 당신 후임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 후임 목사 위에서 세례요한 역할을 해준 거지요. 저는 세문 안에서 제가 이 세례요한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10년 남았어요. 끝에 1년은 어떻게 간다고 치면 9년 남았어요. 9년 동안 이상학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하다가 세문안교회를 마무리할 건가? 관건은요, 이상학 목사가 목회할 때보다 세문안교회는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더 부흥해야 돼.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 젊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고 일꾼들이 되어서 젊은이 없다고 말하는 한국교회에 정말 징기스칸이 자기네 기마병들 보내듯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게 제가 꿈꾸는 목회예요. 세례요한 역할이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목회를 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목회가 반짝반짝 빛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철저히 자신이 썩어지고 박가리 역할들 하면서 세문안교의 긴 포석을 보면서 교회의 틀을 잡아갔어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세문안교회가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 운동장 같은 곳에서 새롭게 어머니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다. 이것은 결심한다든지 그냥 한 번의 기도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항존직들,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세례 요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소리가 나는 되겠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사람이 많은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영적인 경주의 릴레이 순서가 그래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요 동서남북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가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갖고 죽었냐? 아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인 사라가 묻혀 죽을 수 있는 막벨라굴 그 몇 평 남짓한 땅덩어리 하나 갖고 인생 마무리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평생을 모래바람 뒤집어 쓰고 성경이라는 매뉴얼도 없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치열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는 그 이상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을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요거 딱 보여주고 인생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 삶이 아들 이삭에게는 세례 요한의 삶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소리가 되었어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배우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이삭이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따라서 온유하면서도 후덕한 삶으로 유력한 자로 살아내요. 전혀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물 파서 달라 그러면 내주고, 옆에 가서 또 우물 팠는데 뺏으러 그러면 또 내주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사막 한복판에 반복해서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가요. 추잡해 보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양처럼 유순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삶이 그 아들 야곱에게는 또 세례 요한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바탕으로 도약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대째인 요셉에 가서야 일국을 통치하는 경륜가가 나오는 거예요. 한 세대 한 세대 묵상해 보면 자기가 지킬 분수를 넘어가지 않아. 자기 존재보다 큰 기도를 뻥튀기 하듯이 하면서 그것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애써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몫의 선한 싸움을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신실하게 해내. 사람들이 자기 몫의 그 싸움을 누추하게 보던 초라하게 보던 아랑곳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냅니다. 소리면 소리로 만족하고, 우물 파는 사명이면 누가 뭐라든 계속 우물을 파고, 밧단아람에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 몰아넣으신 것 알고는 철저히 이전에 했었던 자기 기질을 버리고 평생 거기서 종노릇하며 살 것처럼 순종해요. 그리고 그 끝에 이 3대 유전자가 농축되고 농축되어서 요셉이 나오게 되고, 이 요셉이 가문의 꽃을 피우고 한 민족을 경륜하는 경륜가로
만개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문안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장로 한종직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소리가 되어도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 쫓을 만큼 쫓아봤잖아요. 그 영광 쫓은 마지막 결과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허탄한 것인지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 영광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묻고 답하면서 사는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높여주려고 했지만 높아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최대의 추앙을 했지만 오히려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이 세례요한의 영성이 우리 것이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자존감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지 않으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빈약한 영성을 가진 저희들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소리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 삶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